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질문을 하여도 사도들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29절 보시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 중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수업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선생님이 계실 때는 아이들이 전부 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면 금세 돌아서서 장난을 치고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합니다. 태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죠.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거역을 하고도 남습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면서 대놓고 거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써도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면 거역할 수 없는 상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대상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요.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있다, 살피고 있다, 내 안에서 나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가 나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아주 분명한 도식을 말해줍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일단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오른손을 높이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을 주셔서 라는 뜻입니다.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그 부분이 바로 3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목적은 신문을 받으면 답변을 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이 복음을 말할 기회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신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았거나 경험했거나 그러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도 하셨고 만지게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불가능해지지요.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직접 보고 그리고 영으로 임하여 주신 것까지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증인은 전도를 하게 되어 있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계속 그 사람 얘기만 합니다. 그 사람에게 관계되는 얘기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경험치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것만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 사람은 그 얘기로 대화를 몰고 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안에 지금 그것만 가득 차 있는 상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확신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한 확신이 더 견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불안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여러분 짐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다 했지만 그 사람들의 기억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자신들은 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은 지금 변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본래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아직도 나는 내 안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 지금 이 사도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이 아직 여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은 그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여도 대답조차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간단한 이야기도 물을 수 없는 상태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내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의미를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증인을 없애려고 합니다. 증인을 없애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유대 사회의 증인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이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의 유대 사회에는 유대인 증인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유대인 증인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흔적들은 사실상 거의 다 괴멸돼 버립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라는 인물이 러시아가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면서 6천만 명이나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무려 50년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고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서 수백 명과의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얻은 결론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프랑스 혁명이 무신론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증인이 사라지면 지금의 서구 사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증인이 사라지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명확히 가지고 있으면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확신 아래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늘 우리에게 살아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